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락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요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와 같이 이제 7명인데 아들이 많다라는 것은 요사밧에게는 참 다복하고 복된 일이지만 이제 왕위를 물려 주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는 왕위를 두고 그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밧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의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들을 나누어 주고 또 유다 지역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주어 가지고 야 너희들 그 성읍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하고 이 자녀 아들들을 다 뿌립니다. 유다 전역으로 이렇게 성읍들에 가서 살도록 조치하죠. 그리고 마지인 장자인 요람에게는 바로 남유다의 왕위를 이렇게 물려줍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과거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 역시 이와 같은 동일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뭐 재산을 나누어 주고 또 이렇게 성읍들로 다 흩뜨리고 또 한 마지에게는 이 왕위를 물려주는 이 일을 여호사밧 역시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아버지의 모습이죠. 여호사밧은 견고한 성읍과 함께 은과 금, 보물들, 즉 어떤 물질적인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물질적인 유산을 풍부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었던 그 솔로몬 왕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최고의 전성기 가장 부강하고 부유했었던 그런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에게 솔로몬이 전해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찬란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두동강이 나버렸고 르호보암의 그 왕으로서의 길은 굽어지고 또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정말 힘써서 애써서 열심히 모은 재산, 유산들을 이제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제 나누어 줍니다.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자녀들 사이에 이런 유산 상속에 대해서 어떤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유산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 간의 우애가 다 깨져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사밧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행함으로써 요사밧의 기대는 아버지로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서로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또 나라는 안정되게 이렇게 잘 다스리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사밧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바로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남겨주지 못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이제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신 중심으로 나라를 재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신하들을 세우거나 뭐 이런 조치들을 하겠지요.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는 과정 속에서 뭘 하냐면 그 방해될 만한 정적들,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될 만한 정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 정적들로서 맨 먼저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또 자신의 뜻에 반하는 동의하지 않는 신하 방백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온통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요람은 이렇게 하면 자신의 왕위가 더 견고하여지고 또 안전하여질 줄 알았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뭐 누가 나의 왕위를 또 이렇게 침범하거나 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였겠지요. 요사밧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신정국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런 신정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것이죠. 그런데 요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 남유다의 중심에 서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는 야욕을 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처참히 자신의 동생들을 다 무참히 죽이고 또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람이 왜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형제들을 죽인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아버지가 악한 뭐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행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에 속한 왕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잘 지켜보았다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을 왕이 되자마자 저질렀던 것일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요람의 인격 자체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요람이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6절 말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에 보면 요람이 왜 그렇게 악하게 행하였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람의 악행의 원인은 아합의 딸인 아내 아달랴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지 않습니까? 요사밧이 그의 뭐 업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선한 왕으로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깨우는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세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지요. 그것은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 동맹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냐면 자식 간에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람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뭐 결혼을 시켰으니 이제 아달랴가 남유다로 내려와서 요람과 살알지 않았겠습니까? 어, 이 동맹, 이 정략 결혼 이러한 조치가 분명히 당시에 주변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주변의 어떤 불안한 정황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은 민족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함께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서 주변 나라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 보면 참 지혜로운 동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래서 서로가 남과 북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 동맹을 통해서 서로의 힘을 합쳐서 주변 나라들을 대비하는 어떤 지혜로운 일처리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단지 주변의 정세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우리 저 같은 민족이니까 북이스라엘과 손을 맞잡고 이러한 때를 잘 극복해 나가자라는 어떤 인간적인 판단에서 아합과 동맹의 관계를 맺고 또 거기에 있는 아달랴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람 때에 문제가 터졌지요. 아달랴는 왕이요 남편인 요람에게 뭐 자신이 아버지 아합과 또 이세벨에게서 본 그대로 요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추기는 것이죠. 당신이 왕이 되었지만 언제 당신의 동생들이 또 세력을 일구고 또 힘을 내서 당신을 이 왕의 자리에서 몰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다 죽이십시오. 뭐 이런 옆에서 이제 구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죽이고 또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악한 자와 연합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결국 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호사밧의 그 삶의 영향이 그 아들 요람 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에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로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람이 걸어가는 길은 복이 없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악인의 꾀를 따랐고 죄인의 길에 섰으며 오만한 자처럼 그 왕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단지 그냥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처럼 악행을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람을 곧장 벌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7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언약을 세우시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인지. 그런데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다윗의 자손들이 그 핏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러한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바로 곧장 저들을 벌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물려주어야 될까? 막 그 견고한 성읍과 은금과 풍성한 어떤 물질적인 것,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그런 거 생각하고 뭐 이렇다라면 그것보다 그것도 뭐 필요하겠지요. 필요치 않은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막 불화를 일으키고 나 죽고 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우애는 다 깨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그거 뭔 의미겠습니까? 아예 유산을 안 주는 것이 현명한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언약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그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벌하지 않으심이 남아있는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처럼 요람으로 인하여서 등불이 빛을 다 잃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처럼 진실하게 지키시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설 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다른 것 말고 신앙의 유산,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라.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유산이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역할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역시 잘 물려받아야 하고, 이것들을 잘 물려주어서 이런 그 아름다운 그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의 유산들이 계속 우리 가문을 따라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 남유다가 어떻게 바뀌어 버렸는지, 여호람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악행을 저리는 왕이 되어 버렸는지, 하나님 이것에는 분명 악한 자와 함께함을 인한 결과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처럼 교만하게 하나님 그런 중심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손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처럼 믿음을, 신앙을 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그런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 언약의, 다윗의 언약의 가문이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문이 그런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그래요,
다른 것은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나눠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유산 남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되어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 세월들, 이제는 이것들이 끝나고 하나님 그 지하 교인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땅에 생명이 흘러 걸어가고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성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를 하나님 이 존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